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떼내야 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평안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요, 거기에 언제나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피를 나는 사람들끼리라도 피를 나는 그런 가족 간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갈등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멀리하고 살 수도 없고 가까이 하면 갈등이 생기고 이래저래 문제인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만은 그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못 맺게 되면 불행한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네기 멜론 공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졸업생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이구동성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좋은 인간관계가 85%나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적인 인간관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인간관계를 만들어감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눈을 감고도 귀 속에서 윙윙윙 거릴 정도로 너무나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죠. 요셉의 생애를 여러 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들 속에 섭리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인생, 인간관계는 그래서 아주 소중한 겁니다. 즉 내 인생의 드라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내가 인생의 드라마를 참으로 이렇게 해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물들을 주님이 다 캐스팅해가지고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임의로 만나는 것이 아니죠. 만남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셉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등장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부모님이 등장합니다. 야곱과 라헬. 그리고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루벤과 유다와 베냐민 등 그 많은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등장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등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관련된 드라마에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요셉 인생 드라마에 캐스팅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당연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이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그가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 프로는 더욱더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이제 뭐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갔더니만은 한적한 들판에서 형들이 요셉을 제거할 좋은 기회라면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만류하는 루벤과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라고 하는 유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바로왕의 친위 대장 포디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인정받고 가정의 충무가 되었는데 너무나 잘생겼어요. 잘생기다 보니까 가만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포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물리쳤는데 앙심을 품은 여자가 거팔하려 했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포디발의 집은 공간으로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딸려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전직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왕에게 빗보여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들이 꿈을 꾸고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원상태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무감을 알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주로 가면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를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나가니까 또 사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새까맣게 2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바로왕이 꿈은 도대체 바로로서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바로가 엄청난 근심을 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왕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로왕은 그때 요셉을 불렀고 그를 통해 7년 흉년이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바로왕은 전격적으로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주변 국가의 흉년을 너끈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과 가족이 애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 요셉의 드라마입니다. 쭉 살펴보았듯이 그의 생애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난 만남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만남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섭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할 수 없어도 갈등이 있어도 반드시 해피엔딩 좋은 것으로 끝날 수 있도록 주님이 섭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드라마는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인생 드라마는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 우리 인생이 복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진정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사업가는 동업자나 거래 파트너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아무쪼록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로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도 중요하지만요, 모든 만남을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을 위한 인간관계의 비결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간관계의 비결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우리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상대방을 내 입장,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해서는요, 좋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변화시키려고 들게 되면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상대방부터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요, 상대방도 결코 바뀌지 않아요.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뀔 수 있고, 설사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사 그 가운데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는다. 여러분,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웃을 때 거울이 웃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만 상대방도 바뀌고 서로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상대방도 달라지고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더욱더 어떻게 보면요, 단단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른 만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북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도 사실 완벽한 인간은 없기에 크고 작은 문제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가 항상 좋은 사람들만 만났습니까?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관계를 극복하고 승화시키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나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섭리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 섭리가 있는 거 아는 것을 그쳐서는 안 돼요. 섭리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반드시 하나님 섭리하시사 참으로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할지라도요, 상상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체를 차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좋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인정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드라마를 위해서 캐스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내 인생 드라마에 그들을 출연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요, 그들을 나에게 엮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인 것이죠. 원망하면요, 참으로 우리 입술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원수 같더라도 일단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입니다. 화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요셉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 멀리 있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그것도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 버림받으면서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충성했던 상사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 심지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이면 좀 괜찮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좀 나을 텐데, 그런데 믿음 좋다 말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정말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너무도 기막힌 일을 연속적으로 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 자기 삶을 찾아 도망친 그들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가발의 대목을 막는 로마 군인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당하는 요셉의 억울함을 아셨고 때가 되어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형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술 마신 관원들도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관계가 연결되어서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과 만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악질적인 사람을 나에게 주셨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사 참으로 나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의 마음,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요, 용서가 필요한 거죠. 요셉은 원수조차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죽자 형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최고 권력자인데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동생이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섭리하셔서 당신들이야말로 내 인생 드라마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했지만 크게 보게 되면요,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상대방만 보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는 것만이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한번 마음에 꼬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꼬인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 관계는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게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치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사항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원수 갚고 보복하면요,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모든 게 뒤틀리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원수 갚는 일에 골몰했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형들에게 보디발에게,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게 보복했다면요, 아마도 요셉 인생도 엉망진창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너희는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주위 사람들을 항상 섬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려면요, 섬김의 자세를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족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간 후에도 그곳에서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은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고 했습니다. 잘 섬기는 요셉을 보고 보디발과 감수장이 인정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이제 업무를 보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로 그 고위 관리들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돌보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고리가 되어서 나중에 바로왕에게 불려가게 된 것이죠. 결국 요셉이 사람들을 섬겼을 때 인간관계들이 잘 연결되면서 이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이런 섬김의 모습이 없었으면요, 절대로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최선을 다해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사에 최선을 다해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캐스팅해서 내 인생 드라마에 출연시킨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중심으로 주변에 어떤 분들이 캐스팅되어서 여러분들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왼수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